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환한 얼굴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자, 우리 축복의 쌍권총 꺼내셔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보다 훨씬 더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예수님 안에서 훨씬 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진수, 기독교의 핵심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창조라고 했습니다. 창조. 이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역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사역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 창조 안에 들어오셔서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습니다. 두 분 정도가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계속 복습할 테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친밀한, 친절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단추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분명하게 이 믿음의 고백들을 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더 견고하고 더 아름답고 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루게 될 텐데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쭉 펼치셔서 보시면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둘째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에서의 삶과 하늘에서의 사역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먼저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10사람 중에 거의 6명 정도는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죠 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된 이유가 뭘까? 아마 학창시절에 이 세계에는 4대 성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배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4대 성인을 혹시 아십니까? 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나머지는요, 석가모니, 그리고요 공자,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렇게 네 명이 4대 성인입니다. 왜 이분들을 4대 성인으로 뽑았냐 하니까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대 성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기분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 정도 수준으로만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훨씬 더 좋으시고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할까요?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했고 사도신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외아들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 외는 하나밖에 없는 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독특하고 특별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면이 독특하고 특별하실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독특하고 특별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도 4대 독자, 5대 독자 이러면은 그 사람은 부모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두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나오셨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요. 또 한 군데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사랑을 받으신 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독특하고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외아들의 이 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우리 결혼을 해서 우리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고 아기를 출산합니다. 여러분, 그 아기는 사람이지요? 맞습니다. 어머니도 사람이고 어머니가 낳은 아들이든 딸이든 사람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개나 고양이를 낳으면요? 사람이 아닙니다. 동물입니다. 동물. 그렇죠? 이것은 본질이 다른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았다는 것은 그 어머니와 아들이 본질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들 중에 이런 이야기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디서 내 배에서 저런 짐승 같은 것들이 나와서 짐승과 같은 것들 하는 거 보니까 짐승은 아니고 짐승 닮은 사람이구나, 본질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편 7절 말씀, 우리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질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본질이 같다라는 의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하고 특별한 사랑,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성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나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자,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할까요?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이름도 똑같은 뜻입니다. 여호수아나 예수님이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죠. 자, 예수님은 독특하게도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먼저 그 부모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죄와 사망에 노임받았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 절망에 빠져 있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망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기쁨이고 그 이름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절망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고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황 이노센트 4세와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지어서 기증했던 라테란 성당 발코니에 서서 함께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 나라에서 보내온 헌금 주머니들이 이 속속히 교황청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교황 이노센트 4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했는데 지금 교황청 안에는 은과 금이 가득합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교황님, 오늘의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예수 이름의 능력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지금도 여전히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과 금을 쫓아가거나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쫓아간다면 이 능력을 써보지도 못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고 묶인 것을 향해서 선포하고 우리가 선언하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앞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잘 아시기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할까요?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째, 외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둘째,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예식을 행할 때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는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한 장면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운 사역을 본격적으로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러하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던 말씀들이 바로 선지자로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도 감당하셨는데 희생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친히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완전하고 흠없는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함을 받고 누구든지 그 길로 나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왕으로서 보호하시는 사역들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죽음으로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능력을 친히 행하셔서 그들을 질병에서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무지한 우리에게 주님은 선지자로서 오늘도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밝히 드러내고 계시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에게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저 십자가에 저주받아서 죽은 청년을 따라가는 사람, 저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그 청년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조롱과 비난이 섞여 있는, 비웃음이 가득한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 그것은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수치로 여겼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진실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이 우리에게 위임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면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던져졌던 그들에게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제사장의 역할 또한 감당했습니다. 모두가 내가 왕이야,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불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으로 진짜 왕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 덕분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았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참된 소금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다,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를 희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 크고 좋은데 내 것을 내어놓으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진실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 역할을 친히 감당해 주신 그리스도인임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두 번째 문장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참된 고백을 하는 그 성도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미소를 지으시면서 복되다 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마음을 진하게 담아서 한번
고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어려움의 순간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간절한 바람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